오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이 그가 톨스토이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여러 작품들 중에서 부활이라는 작품을 꼭 집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중심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곳에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홀류도프랑 카추샤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홀류도프는 귀족 청년인데 카추샤는 그 집에서 일하는 어린 하녀였어요. 그런데 이 카추샤를 농락해서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버렸어요. 여자가 쫓겨나서 거리의 여인이 됩니다.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고, 하지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중에 사건들이 연루되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를 죽이게 되는데, 그 법정에 이 네홀류도프가 배심원으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바로 농락하고 버린 그 여자, 하지만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었던 카추샤를 보고 이 네홀류도프가 깊이 마음에 고민을 하게 돼요. 자기의 삶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카추샤가 이곳에 정작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차마 그가 살인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고 시베리아 유배형을 이렇게 내리게 하면서 자기도 그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 카추샤를 따라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이제 같이 가는데, 그가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한 여인숙 방에서 밤중에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의 단순한 회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과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 살아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진리의 선포와 맞닿아 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진리이고 약속이고 능력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혹은 우리 부활만큼이나 이 죽음과 관련된 여러 일에 대해서 이제는 좀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나 혹은 외면하려고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온통 이 세상에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달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루해 보이나, 왜 이렇게 힘드나, 왜 나아지는 점이 없나, 무기력한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소원이 온통 이 세상의 것들과 세상이 허락하고 있는 약속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건강을 의지해서 애써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냥 죽은 척하는 것과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우리는
고통이 없는 어떤 열매, 죽음이 없는 부활을 이렇게 신용하듯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셨고 죽음과도 같은 삶이 오히려 부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 전체 분량에 비한다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약속과 말씀을 주셨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부활을 우리가 좀 같이 의지해 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은 우리에게 현실을 이겨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연약해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세상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되어질 것이며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판의 때, 심판의 때, 셈을 하는 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논쟁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서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는 장면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라고.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의로운 사람들의 부활이 있고 악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어서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벌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부활에 있게 될 것인가, 어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6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함은 주님 오셨을 때 말씀하신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모든 부활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셈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핍박과 그들에게 닥쳐온 시련과 어려움을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삶에 약속된 부활의 능력과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만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시련과 어려움을 무엇을 기준하여 통과하여 나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얼마나 힘든지 나만 겪고 있는 문제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을 누구와 함께 무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부활한 후에 성경 말씀은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기간이 실제로 1000년이기도 하겠지만 더 마음에 와닿는 확실한 의미는 여태껏 누구도 살지 못했던 수명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무두셀라 성령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도 969세에 죽어서 1000년 동안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보다도 더 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선한 영향력과 다스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부활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확하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영국의 문호인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친구 찰스 윌리엄스가 죽었을 때
너무도 사랑했던 친구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가서 조사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천국은 내게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했던 천국인데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이제 천국은 아주 가까운 내 이웃이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 친한 친구가 일하고 있는 뭐 직장에 가든 가게에 가든 그곳이 우리에게 엄청 가깝게 느껴지듯이 이제 사랑하는 친구 찰스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그 전까지만 해도 실감나지 않고 멀리 느껴졌는데 이제는 내가 내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곳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서 이 C.S. 루이스의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암으로 죽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암이라는 사실을, 투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죽고 났을 때 그녀의 장례식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되었습니다. 내 아내 조이가 거기서 살고 있고 내 친구 찰스도 거기 있으니 나도 얼른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상황과 어려움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을 조금씩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사망의 두려움과 죽음으로 인한 여러 영향력들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천국의 놀라운 약속,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기다려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죽음이 확 가깝게 생각하게 된 것이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된 이후라고 싶어요. 그 전에도 장례식을 섬기고 그리고 임종 예배도 인도하곤 했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던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성도님이 돌아가시고 또 가깝게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바로 주위에 있는 실제적인 세력과 영향력이고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이와 헤어지면서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만 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만나는 삶을 약속해 주셨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누리기 위하여, 믿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명확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실을 다시 동일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서 3일 동안 죽은 상태로 장사되어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부활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은 누구든 볼 수 있다라는 점에 특별한 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아피아 가도같이 대로 변해서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에게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기식으로 십자가형을 처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설 때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곤 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았던 것이지요.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면 보통은 2주 정도 살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2주 동안 살아 있고 기록에 의하면 3주 동안 살아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물을 주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먹을 걸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달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좀 먹어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루 한 번 더 숨 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인데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의 사인,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질식사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쇼크사가 아니고 질식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 횡격막이 오르내리면서 숨을 쉬게 되는데 철봉에서 턱걸이나 매달리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매어 달려 있으면 우리의 근육이 당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달리게 되면 숨을 쉬기 위해서 이걸 당기거나 못에 박혀 있지만 당기거나 다리로 밀어서 이 공간이 조금 나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나마 그 힘마저 낼 수 없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질식사로 죽게 되는 병이 그 형벌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끔찍하죠. 예수님 같은 경우엔 죽음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의사들은 그것이 이미 림프액이 횡격막 사이에 모여 있다가 창을 찔렀을 때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림프액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분명한 뜻이 되는 것이죠. 림프액이 세포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어요. 죽은 척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피가 조금만 빠져도 회복될 수 없죠.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죽습니다. 3일이나 시간은 어떻게 죽음을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죽은 척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수혈을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돌아가셨고 죽음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서에서 이야기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활의 소식들이 조금씩 다른 면이 부활이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했을 때 처음으로 봤던 사람이 어느 곳에서는 여자라고 했다가 어느 곳은 베드로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다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데는 1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2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아니 부활같이 중요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했나? 그럼 가짜 아닌가 싶지만 성경에 쓰여졌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이 더 놀라운 사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0년, 50년이 지나면서 교회에 핍박이 있고 많은 제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들도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 핍박이 있어서 제자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고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즘처럼 SNS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각각 떨어졌어. 거기다가 숨어 살았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30년 전, 50년 전의 이야기를 상상이 아니죠. 그걸 기억해서 적는 거예요. 30년 전, 50년 전.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10년 전이어도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 어떻게 됐었는지. 얼핏 생각나지만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20년 되면 더 막막하죠. 그냥 그날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30년이면 제가 아직 30년은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똑같이 그날의 사건과 과정이 똑같았다면 오히려 성경학자들은 이거 답안이 돈 거다, 페이퍼가 돌아서 베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더 논리적이고, 오히려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썼던 그 말씀에 부활은 확실히 있었구나라는 것이 오히려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증인들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증인을 이렇게 댈 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 예를 들어 당시에 황제가 부활을 봤다, 꿈속에서 나타나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한테 나타나면 그렇게 될 테지만, 그런데 굳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인들은 숫자의 카운트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낮은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굳이 부활의 증인, 부활처럼 중요한 증인들을 만들 때 여성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이 남자 중에서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왕 속일 거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면 되잖아요. 이왕 여러분 제가 속이기로 결정한다면, 제가 뭐 저희 아버님이 뭐 빌 게이츠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뭐 어차피 다 거짓말이면 그렇게 되는 게 차라리 더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을 썼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은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제자들과 처음서부터 친분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누군가로부터나 당시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적어 놓은 것이 틀림없을 텐데, 바울이 들었던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거예요.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보았으면 환상일 수 있고, 두 사람이 보면 속일 가능성이 있지만, 세 사람, 10사람, 500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부활을 했다라는 예수님의 이 사실을 자신의 목숨으로 지켜냈다는 것이 또한 이것의 진실됨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당시에 제자들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면, 배도하게 하면, 배교하게 하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핍박을 가하고 위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부활을 못 봤다고 해라 라는 것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살려줄 때, 부인하면 살려준다, 생명과 같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감없이 죽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지 않았다면 굳이 거짓인 사실을 놓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보았어도 위협을 가하고 죽인다고 그러면 못 봤다고 할 가능성이 많지, 안 봤는데 죽인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봤다고 해서 죽을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들의 증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여러 성도들 통하여 부활이 분명히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약속하여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낮고 작아서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더더더 많은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영, 그 성령,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조차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고 인도하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을 몸조차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무기력한 영혼과 심령과 우리의 삶의 한계들을 능히 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영하라는 사람과 청년과 함께, 죄수와 함께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주영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 너무 허무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아주 희색이 만면하더군요. 주님 앞에 가게 되었다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시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대를 탓하며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다 쏟아서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은, 그 마음 자체는 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가 붙잡았던, 진리라고 붙잡았던 사상과 공산주의라는 생각은 그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를 못했어요. 정작 그가 잡혀서 감옥에서 죽게 되는 상황을 나고 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당시의 신사참배와 여러 일에 있어서 우리나라 애국운동에 있었던,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여러 목사님들과 상황들을 보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들에게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곳에 계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리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안식월을 가면서 이 죽음을 좀 통과하고 있다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서부터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몇 번 가야 하나, 갈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사실 몇 년 전부터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식월을 갖는 게 좋겠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연약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작 제가 부목사여서 이렇게 안식월 가는 것과 담임 목사여서 안식월 가는 게 너무 달라서 지금 제 심정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 내가 교회의 주인처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뼈저리게 들습니다. 근데 두려움도 실제이고 마음의 여러 고민들도 실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게 한번 좀 질문해 보게 됐어요. 부활의 능력과 관련돼서. 여러분,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셨던 명령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6년은 잘 농사해서 먹고 살아. 1년은 그 땅을 놀게 해.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 열매들은 니들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과부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먹도록 냅둬. 그거 거두지 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안식년 때는 풍년이었을까요? 흉년이었을까요? 이 안식년 때는 풍년이었을까요? 흉년이었을까요? 물론 밭을 돌려가면서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심고 내가 거두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뜻대로 심고 자기 뜻대로 거두지 못하고 그 분량이 뭐 더 넘게 찰 수도 있고 아주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 자기 뜻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흉년일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혼자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풍이잖아요. 어디 갔더니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풍년이 되겠네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흉년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들을 보면 대풍년이겠더라고요. 제가 제 삶에 그렇게 도전해 봤어요. 제 삶의 부활의 능력을 저는 믿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보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내 결정권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부활하게 해주시겠구나. 한 달 후에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믿음의 실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삶에서 부활시켜 주시더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더라. 우리를 살려 주시더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더라. 우리를 죽은 몸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회 때 이렇게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마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처럼 우리에게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면 무슨 일을 같이 해보고 싶으십니까? 속회 때 나눠보면 좋겠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죽음은 어떨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어떻겠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을 살리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새롭게 도전하거나 결단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속회 때 한번 나눠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